성경 봉독해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세상이 점점 펄펄 끓는 도가니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제 새해서 많이 그 상태가 나빠지고 사람들의 살기가 어려울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에서 지켜주셔서 한마음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학생부가 열심히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제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옛날에 학생 시절인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 인생이 무엇인가 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무인도, 큰 섬 무인도가 평온하고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주 온도가 알맞아서 살기에 좋은 곳 무인도가 있는데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편안한 곳이야. 거기서 너 혼자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나? 못할 것 같아. 혼자는 도무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만일 내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여쁜 여자와 함께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걱정 의심 없이 먹을 것 풍부하고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어 평생 동안 살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살 것 같아. 혼자는 못 살아. 혼자는 여기 살려면 기계 당분간은 살지 몰라도 며칠 못 가서 외롭고 쓸쓸해서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단둘이 살면 단둘이 살아도 살 것 같아. 그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그 천국 같은 섬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쓸쓸하지 않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은 세 가지로 분리될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육적인, 동물적인 사랑. 그건 동물들도 그런 사랑하죠. 동물들이 가끔 순놈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암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동물들도. 우리 사람도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은 그 육적인 사랑은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랑, 혼의 사랑, 혼의 사랑이 있다. 혼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랑을 휠레오라, 휠레오. 그게 혼적인 사랑이다. 이성적인 사랑이다. 내가 꿈꾼 것은 그 이성적인 혼 안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평생을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행복하죠, 그것이. 그게 혼의 사랑. 그거를 휠레오 사랑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적인 사랑,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휠레오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사랑할 수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육신이 끝나면 그 사랑도 끝나요. 휠레오 사랑은 꽤 좋은 것 같아도 그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휠레오 사랑이 사랑했다가 식어질 수 있고, 그건 다툴 수도 있어요. 휠레오 사랑.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랑,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무인도에서 휠레오 사랑 가지고 두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뜻이 안 맞고 그러면 다툴 수도 있을 거예요. 무인도에서 뭐 다퉈봤자 또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또 화해되겠지. 그러나 아무튼 휠레오 사랑은 이게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겐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 사랑해, 영원토록.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인생이 살다가 장성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요. 결혼해서
혼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돼. 그 혼적인 사랑으로 그것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혼적인 사랑이 하루 만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10년 만에 깨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확실히 장담하지 못해. 저 동해에 가면은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 나갔는데 그날 밤에 풍랑이 심해가지고 남편이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여인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에 바위대에 앉아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거를 돌에 새긴 것을 내가 한번 봤어요. 조각을 보니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닷가에서 돌에 죽었다. 그 여인을, 남편을 사랑한 여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걸 새겼다 하고 그렇게 기억한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간혹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더 변화가 무쌍하죠. 또 그런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생이 끝나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냐? 편찮은 사랑, 끊임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다. 누굴 사랑하느냐? 세상에 살던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을 누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성경에서는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신부로 표현돼요. 신부. 모든 믿는 성도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첫날 밤에 그 사랑이 영원토록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사랑, 너무 귀한 사랑, 그것이 영원토록 유지해. 항상 유지돼. 그런 사랑이. 그러니까 천국은 천년, 만년, 10만 년 살아도 지치지가 않아. 왜?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요. 근데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이해할 수 있다고. 그걸 끊임없이 유지하고 못 산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그 사랑 안에서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 내 생명이 아깝지가 않아. 길 까먹어서 들어가나 풍덩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족구적 환란 때에, 그런 관원이 올 때에 무소법을 떨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목숨 같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풍덩 뛰어들어, 할렐루야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 사랑 앞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이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얻기까지 다름막지해 가야 된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도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혼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더 낫다고 장담하시기가 어려워요. 간혹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잠깐 동안 누릴 수 있긴 해도 아직은 그 분량이 작아서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목숨을 내걸고 사랑했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네가 나를 다 버리라. 이미 기록된 대로 양떼가 다 흩어지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네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에도 내가 죽음 불사하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지라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할 때에도 그 말씀 안 믿었어요. 그런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고 자신했어요. 확신했어요. 자기 목을 걸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 잡히고 예수님 잡힐 때에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군인들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가고 그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오늘 말하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따라가다가 놀래가지고 담요를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팬티 바람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마가복음 무슨 마가예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도 도망가다가 멀찌감치 서가지고는 지금 잡혀갈 때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도 지금 잡혀갈 때 따라갔는데 가야바의 뜰에 잡혀갈 때 베드로도 가야바의 뜰에 들어갔어요. 요한이 가야바에 속한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허세였나 봐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봤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새벽이라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나 아니다 하고 휘침을 떼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겟세마네 동산 보았다. 네가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빈 사람 아니냐.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보았어. 그리고 그가 너도 그 당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나 모른다. 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누가 또 물을 때에는 베드로가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닭이 2번 울었어요. 저주하며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께서 하신 말씀 닭 2번을 위해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시절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밖에 나가 통곡했다.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그냥 회개하고 통곡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받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모여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지니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래.
백신 3마리 잡았는데 그물이 끝이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갈리 바다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서 작은 고기를 판대요. 그 베드로 고기가 아니에요. 작은 거. 그 작은 거는 100마리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질 않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큰 고기요. 그때 잡은 고기야. 아무튼 고기를 잡은 걸 보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라고 지시한번을 바라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고 바로 주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주인이란 말을 듣고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껴 입었어요.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는 요즘같이 날이 더우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속옷바람으로 아마 물고기 잡나 봐요. 그 속옷바람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옷을 끼워 입었어요. 옷을 끼워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옷을 왜 끼워 입었을까?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심 앞에 베드로가 속옷바람으로 앞에가 서기가 두려웠어요. 죄송했어요. 속옷바람을 쓰는 게. 그래서 옷을 끼워 입은 거예요, 일부러. 옷을 끼워 입으면 물속에 내가 수영하기가 어려워요. 옷을 입고 수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옷을 끼워 입고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표현됐는데 원어에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원어의 내용은 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요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답을 했어요. 난 주님을 신뢰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신뢰요 사랑이었어요. 신뢰요 사랑. 두 번째 또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고 또 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두 번째도 베드로가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변할 때 난 주님을 신뢰요 합니다. 신뢰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답변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건 신뢰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한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세 번째 물음은 네가 나를 신뢰요 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답을 했어요. 자기 속에는 신뢰요 사랑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세 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는 신뢰요 사랑밖에 없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신뢰요 사랑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인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넘어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3번 부인한 다음에.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뢰의 사람밖에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아셨는데 왜 질문했느냐? 깨달으라고. 베드로에게 깨달으라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저는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요한 그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뜻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기록한 거다, 이거. 베드로에게는 신뢰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신뢰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아무리 섬기고 내가 확인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뢰의 사랑은 헛것이에요. 그 헛거다. 그걸 봐야 된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전부 다 신뢰의 사랑 안에서 하고 있다, 전부 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인 사람, 혼의 사랑 가지고 아무리 섬기고 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거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긴 받는데 불 가운데서 건져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신뢰의 사랑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불이 올 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하기로, 아가페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어쩐지 하나님의 생명인 이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아가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뢰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면 안 돼.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신뢰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이야. 그 생명을 살아야 되고 그 생명으로 헌신하고 그 생명을 봉사하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살아가야 돼.
그 생명 받은 사람이래야 그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있고 그 상으로 사는 사람이래야 천국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휠레어 사랑은 천국가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 누리는 거예요. 오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 뭐냐? 바로 그 처림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뭐냐? 영원히 온 세상, 온 우주를 영원히 통째로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통째로 다스리는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도 안 믿어요. 언제 믿느냐? 스가랴서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의 군대와 함께 공중에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보고 그때 믿어. 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재림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믿는 거예요. 혹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복음과 전하고 막 해. 열심히 해도 전하는 건 좋은데 그분이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재림에 오시는 주님 보고 그때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그 잘못 이해하게 되면 평생 동안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들을 빨리 예수 믿게 하려고 난리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 났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겟나오,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부모로도 다 태어났어요. 자기 부모로부터 육신 입고 태어났어요. 다 육신 입고 태어났는데 육신 입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분명히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거다. 겁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거다. 겁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이 겁난 거, 혼이.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상하는 자마다, 내신 이를 상하는 게 뭐냐? 낳으신 이를 상하는 자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상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를 상하느니라.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상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난 모든 사람들, 겁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피차간에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혼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 혼이 겁난 사람들이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혼이 겁났다고 하면 다른 혼이 겁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길 가다가 혹은 여행 가서 서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어요? 하고 서로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본문에 같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듭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한 교회로 건대 가는 거예요. 겁난 사람들이 겁난 사람 사랑할 때에 교회를 건대 가는 거다. 만일 내 마음에 교회 가운데에서 나도 몰라. 근데 그래서 자꾸 사랑스러워, 그 사람이. 자꾸 좋아. 만나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다 좋아. 가만히 보면은 겁났어요. 겁난 사람들은 겁난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겁난 사람들이 다 부상받아가지고 인격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겁난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서는 겁난 사람인데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거듭 안 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번 분명히 거듭났어. 잔뜩 고민해. 근데 나는 그걸 사랑할 수가 없어. 왜? 나 거듭 안 나기 때문에. 겁났다 하면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영 안에서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억지로 사랑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에 돼 있고, 그래야 교회로 건직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고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난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난 거듭난 거예요. 없으면 거듭 안 난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나를 낳으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낳아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을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겁나게 해주셨어. 영원한 천국에.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자꾸 눈물이 나, 감사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나는 혼이 거듭 안 났고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제외된다. 너는 거기 해당 안 된다 하고 타단 마귀는 자꾸 나에게 어떤 소리를,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아서 영접하고 그 배우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 끊임없이 배워요. 교회에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걸 배워요.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온천을 통일하고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마음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난 거다. 그것은 언제 시작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우리 위치가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외적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없는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서 성령의 외적 은혜가 충만히 받아요. 우리 육체의 보호주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육체의 부어지면 그 육체의 부어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시작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이 시작된 거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시작이다. 성령의 외적 은혜를 받아서 육체의 보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가서 자백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나를 존재한 것도 자백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성령의 은혜 안에 하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게 시작이다. 그게 시작은 그냥 바깥들에 시작이다. 바깥들에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 침례는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침례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십자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물속에 잠가지는 그 침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전엔 침례를 내가 안 줬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 줬는데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 성령의 은혜 충만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도 침례를 줬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침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또 의미가 없어요. 침례받아도. 침례는 뭐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속에 창세진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 물속에 침례받는 조건은 먼저 성령 침례받은 경험이 있어야 장례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의 외적 은혜 받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고 행하고 서로 같이 대화하고 자백하고 할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 아가페 사랑의 시작이다. 그런데 성령 외적 은혜를 받아도 우리 육체 위에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죠. 넘어지고 실족해. 한때는 성령의 외적 은혜가 충만한데 자꾸 넘어지니까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 항상 외적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성령의 외적 은혜가 충만하면 넘어지자고 실족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초창기에는 막 기도하면 막 은혜 부어주셔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은혜 주시고 물을 막 끓으면 막 은혜 부어주셔요. 근데 때가 지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 안 부어주셔요. 금식해도 안 부어주셔요. 한동안은 내가 곡해한 게 뭐냐?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맨날 은혜 받아가지고 또 넘어지고 받아서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는가 보다 해서 한동안 괴롭게 지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고 쏟고 받고 쏟고 맨날 반복해. 그럼 안 되잖아요. 예? 받고 쏟고 받고 쏟으면 안 되잖아. 은혜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게 되면은 받은 다음에 쏟고 다 쏟아도 다 좀 남아있어. 근데 받을 때마다 자꾸 채워져. 그릇 준비돼야 돼. 이 그릇 준비하려고 하라고 하신 말씀. 근데 이거 모르니까.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릇 준비 몰랐어. 세수는 세부대에 넣어야 돼.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겁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받아야 돼. 겁나지 못한 마음속에는 아무리 받아도 은혜 받아도 또 쏟아. 소용없어. 이 받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채워져야 돼. 그릇이 채워지네. 그릇에 기름을 채운 처자가 이게 깨어있는 성도야. 그게 나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한동안 안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이 그릇 속에 기름이 채워져야 돼. 그릇 속에 기름이 채워진 것이 이게 깨어있는 성도다. 지금 재림이 오실 때 깨어있는 성도가 지금 맞이할 수 있어요. 이 그릇이 뭐냐? 우리 현재 마음그릇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마음그릇 현재의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마음에는 성령의 보도도 금방 끝나버려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마음그릇이 죽고 겁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다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이 그릇 속에 은혜 받아서 생명을 잘 채워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래서 이 그릇 속에 생명 은혜 받아가지고 채워진 사람이 깨어있는 자고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면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감정, 의지, 내 혼, 자아, 내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세상에 속한 혼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태어납니다. 혼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뭘 봐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한 놈,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 못하고 조는 분은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이에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관심이 없어. 또 마귀에서 졸게 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라, 마귀가. 혼이 죽고 겁나려고 하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 그게 선행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혼을 죽게 허락 안 하셔요.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유익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자꾸 세우는 사람은 혼이 죽게 허락 안 하셔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교회생활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그래야 거듭나. 부인하면 거듭 안 나, 절대. 가정생활 통해서, 부부생활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수하게 많아. 하루에도 10번 죽을 수 있어요. 그거 부인해야 돼. 무릎 딱 꿇고 부인해야 돼. 잘못된 거 시인해야 돼. 그 부인. 내 주장을 피지 말아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아무리 원하도 다 부인해야 돼. 그게 아무리 좋아도 부인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를 허락 안 하셔요. 십자가에 죽어야 혼이 겁나고 그릇이 따로 그릇이 생겨, 그릇이. 세상에 속한 그릇이 죽고 새로운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둘이 양립할 수 없어. 이게 죽은 것만큼 생기는 거예요. 만일 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 내 모든 삶을 통해 자기 부인하려고 엄청 애를 쓸 거예요. 내가 부인해야 될 게 뭐일까? 내가 뭘 부인해야 되는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할 거예요. 왜 10년간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냐?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주장이 옳든 그렇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부인돼야 돼. 옳아도 부인되고 틀려도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부인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도 부인해야 돼.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엔 내가 이제 다음부터 꼭 부인해야지. 결심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내 힘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내가 부인되고 한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하늘의 부하인 그들을 얻는 첫째 길이에요. 첫 번째 길. 세상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금은 보화를 창고에 가득 쌓아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목 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 그거. 근데 그거 가지고 목을 메고 평생 살다가 그냥 안고 죽어. 그거 그냥 안고 죽는 사람 엄청 많아. 오장 2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겁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겁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교회로 건집되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한 뜻이요. 교회가 한 몸 되고 그 한 몸으로 그 신부로 건축되는 것이 한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 애를 써도 안 돼. 사랑하려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게 되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 먼저 계명을. 너 이렇게 하라. 대부분의 그 계명이 어떻게 오느냐? 내가 정말 누구를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형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 기도하면 먼저 계명을 주신다. 주여,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럼 계명을 주셔요. 무슨 계명 주시느냐? 야, 지저분하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네가 가서 같이 함께 치워줘라.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럼 일어나서 함께 치워줘야 돼. 그의 계명,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을 지킬 때 형제 사랑하게 되는 거다. 내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무엇을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아니요. 난 설거지하고 도와준 것뿐이요. 근데 그 자체가 아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게 된다.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어떤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평생 동안 무인대 살아도 되겠더라고. 난 그 꿈을 늘 항상 생각을 해. 근데 천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진 게 천국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5장 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 왜 가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천국이. 그 계명들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걸 지키라고 말씀을 주셔요. 너 그를 위해서 헌신해라. 너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너 밤에 올라가서 그를 위해 1시간씩 기도해줘라. 그 계명이에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아주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밤에 올라가서 기도해주래. 매일같이. 그게 계명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어렵고 힘들고 저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너 그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해줘라. 9시, 10시까지 기도해줘라. 그 말씀했어요. 그 내가 9시, 10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이 사람 문제가 풀려버려.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 풀려줘.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내 기도 안 하면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 해결되려고 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이 사람 문제 해결됐어.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한 걸 몰라. 그러나 자연히 사랑할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이 뜨거운 날에 짐을 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겁죠. 근데 그의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1시간 더 올라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5장 4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기 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 태어나는 것인데 권이 겁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마다가 이제 자는 여기 헬라 원어로 파스예요. 파스. 난 것마다예요.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문제 때문에 오랜 고심을 많이 했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분명히 태어났는데 권이 거듭났는데 나 세상을 못 이겨 아직. 그럼 나 거듭 안 한 건가? 거듭 났긴 났는데 세상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문제냐? 분명히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못 이겨 나는. 이상하다. 성경 말씀은 1.1에 틀림없는데 왜 이게 난 분명히 나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을 뭐 이길 수가 없느냐? 오랜 고심을 했어요. 하나님 왜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물었어요.
근데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난 자마다가 아니라 자가 아니라 난 건마다예요. 파스. 하니까 난 건마다 세상을 이긴다. 야, 내가 요 한 단어를 깨닫고 나 춤을 췄어요. 왜? 너무너무 답답하게 풀렸으니까. 하나님께로는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내게 미움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하나님께 거듭났어. 내가 누굴 미워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명들 지킴으로, 계명을 순종함으로 화해하고 자백하고 같이 또 이렇게 그 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분이 겁났어. 미움이 없어졌어. 미움이 없어지고 미움이 이제 겁났어. 미움이 없어졌어. 겁났어. 그러면 그 겁난 것은 세상을 이겨요. 어떤 경우도 미워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왜? 겁났기 때문에. 겁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혼이 겁난 사람들은 하나씩 겁나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고 게으른 사람은 아이고 나 이 책 10권 있는데 이 10권 이거 문제집을 언제 다 보고 다 하지?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옛날에 내 친구, 절친한 친구 사촌 여동생이 아마 삼척에서 왔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사촌 여동생인데 그 시골에 사는 여동생이 돈은 좀 있는데 여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실력이 아무것도 없대. 이 친구가 나한테, 그 친구 아버지하고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 야, 너 여동생 좀 가르쳐 줄래? 가정교대 해달라고 그래. 가르쳐 주라고. 그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한게 물었어. 그때도. 내 가르칠지 뭘 가르칠지 모르니까 뭘 가르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지혜가 떠오르는 게 그 대학교에서 나온 출제집, 문제집을 내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나온 거를 문제집을 내가 10권을 샀어요. 10권을 사가지고 그리고 문제집을 풀라고 그랬어요. 그 학생한테. 내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나보다 한 3살 정도 안 할 거야 아마. 한번 이거 문제집을 내가 몇 페이지부터 10페이지, 15페이지까지 오늘 저녁까지 이거 풀고 나하고 저녁에 만나자. 그럼 열심히 이거 풀어 자기가. 열심히 풀고 저녁에 만나면 그것도 풀어서 나한테 푼 걸 얘기하죠.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더니 푸는 걸 좋아해. 걔가 날 좋아했나 봐. 나를 만나는 게 좋은가 봐. 나를 만나고 좋으니까 나한테 칭찬 듣는 게 너무 좋은 거라. 나한테 칭찬 듣게 해서 문제집을 내주면 다 푸는 거야. 그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다 풀고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유명한 여자대학, 숙명여자대학. 숙명여자대학에 붙었어요. 그때 이화여자대학교가 제일 세고 두 번째가 숙명여자대학인데 숙명여자대학을 전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붙었어. 처음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실력밖에 안 됐어 사실은. 근데 그걸 문제집까지 풀었어요. 여러분, 문제집이 많이 있어요. 풀 게 많이 있어. 아유, 이거 다 언제 풀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승무원에다 가야 돼. 그럼 이거 다 풀면 돼. 10건 풀면 돼. 10건? 일주일에 한 권씩 풀면 돼. 어려울 것이 없어요. 걔는요, 문제를 풀면서 기뻐해, 좋아해. 문제 다 풀고는 나 기다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문제 풀고는 딱 풀어주면 내가 칭찬해주고 좋아하니까 막 좋아해. 승명여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나한테 선물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끝났어. 지금까지도 난 소식을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뭘 말하냐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승무원에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집이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풀 수 있어. 가야 되니까. 우린 천국이 목표요. 천국 목표인데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겁나긴 겁나는데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 아이고 언제 겁나? 그러면 안 돼. 하나씩 그냥 걸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겁날 때마다 세상을 이겨. 세상을 겁날 때 세상을 이기는 거. 겁날 때마다 기뻐. 겁날 때마다 기뻐. 너무 감사해. 겁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도 그 짐이 되고 무거운 게 아니라 그 기쁜 거예요. 오늘은 이번엔 이게 겁나고 요 다음번에 이게 겁나고 막 겁나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 겁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세상을 아직 쥐고 넘어져. 그런데 겁난 것마다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겁난 것마다 세상 이기고 이길 때마다 믿음이 생겨. 이기는 사람 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야. 믿음이. 겁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마다 믿음이 생겨. 믿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 믿음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겁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하고 이기는 삶 살아가야 돼. 텔레비전 맨날 끌면 딱 끊고 이기는 삶, 그 이기는 거요. 핸드폰 하나 끊고 없는 어려워. 이걸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파 내가 순종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핸드폰이 하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마귀가 목을 메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끄지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큰 도구요 이것이. 한 가지씩 한 가지 겁날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우리 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나마다 삶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서 나마다 조금씩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마다 우리 혼이 겁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마다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